여러분, 한문철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아십니까? 한문철, 이분은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시죠. 꽤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최근인가요?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블리 TV라고 해서 이제 TV에서도 사회를 보시면서 이 TV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신데, 저도 이제 가끔씩, 아마 남자분들은 이 한문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끔씩 그냥 영상이 올라와 있으면 보기는 하는데, 최근에요 영상 하나가 이제 한문철 TV에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읽었는데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싶어서 그 영상을 클릭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사고 직후 교회 수련회에서 제트보트를 탔답니다. 다 끝나고 난 뒤 한의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영상이에요. 운전자가요, 딸을 아마 학교에 등교시키려고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 정차해 있는데 옆에 차선이 이제 약간 들어가도 될 만큼 이제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옆에 차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의 들어갔는데 앞차의 뒷 범퍼를 약간 이제 긁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접촉사고라고 하죠. 접촉사고이지만 당연히 이 사고의 과실은 뒤에 운전자에게 있는 거예요. 앞차는 정차해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걸 알고 인정하고 과실을 이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 여기 엄마하고 고등학생 딸, 중학생 딸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한의원에 입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뭐 충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이 이게 TV에도 나왔다고 해요. 최근 TV 영상으로도 이제 방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블랙박스도 다 나와 있고요, 정말 그야말로 단순 접촉 사고인데 이 3사람이 모두가 막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안 아픈 곳이 없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를 냈으니까 이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중에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사람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사고를 난 그 다음 날 교회 수련회를 가서 교회 수련회에서 제트보트를 탔다는 거예요. 제트보트, 저는 뭐 구경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무서워서 못 하시고요, 웬만한 여성분들은 아마 이게 상당히 스릴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걸 탄 거예요, 수련회 기간에. 그리고는 수련회 다 끝나고 나서 아프다고 한의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치료비를 내라라는 거죠. 이걸 사고를 낸 이 가해자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나머지 소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채무 부존재 확인.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가해자는, 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저 피해자의 입원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 저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아파가지고 입원한 거 아니다. 그걸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뭐 항상 유튜브 영상에는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을 쭉 이제 읽어보는데 정말 교회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난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글을 제가 읽는데 뭐 더 이상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그래 멀쩡하게 등쳐먹으니까 좋냐, 뭐 말도 못할.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댓글을 단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갔으면
물론 뭐 오후에 뭐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제트포트 뭐 탈 수 있죠. 그런데 수련회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좋은 물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확실히 그냥 다 참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죠.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작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라네,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네,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못 살고,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 하나님이 욕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요. 왜 이런 일로 하나님이 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앞에 말씀드린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이야기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할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할례 예식을 명하신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거기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이 창세기 17장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할례는 반드시 아브라함 자손들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사람, 너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14절 말씀에 가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끊어진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할례 이야기가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할례에 관한 좀 웃지 못할 하나의 사건도 창세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몰의 아들 이 세겜 이야기인데요,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사람들을 이제 마을 구경을 갔다가 이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여전히 디나를 사랑한 나머지 디나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많이 났었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을 속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말을 들은 이 세겜과 하몰이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하몰, 세겜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가 되는 날, 성경은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이제 가장 아플 때가 이 3일쯤 지나서였거든요.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 하몰과 그 세겜과 그 부족 사람들, 모든 남자들, 지금 아파 죽겠는데 반항도 못해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들을 다 칼로 진멸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아내 시보라가 재빠르게 그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이 할례가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백성들과 선민으로서의 어떤 구별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처음에 한 일은 요단강 바닥에서 그 강 바닥에서 돌 하나씩 주워온 것을 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걸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할례예요. 할례. 당장 여리고성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고요, 바로 그 앞에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 받은 사람 다시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은 광야를 지나느라 할례를 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넘어왔으니 이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 모든 장정들이 60만이나 되는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는 그 모습도 우스꽝스러우니와 바로 코앞에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되면. 아니,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명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때까지만 해도요, 할례는 이게 사람의 몸에, 이 남자의 몸에 행하는 그러한 예식이구나, 이렇게만 이제 이해가 되어졌는데요,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또 다른 할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 그 사람 몸에 그 상처 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게 이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 이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고 모세도 이 사실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에 베푸는 할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15장이면요 이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그것 갖고 안 돼.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할례 안 받으면 소용없어,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도 알았고 바울은 수도 없이 강조했죠. 이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실 거였으면, 아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때 하셨어야지 왜 이제 와서 99세에 할례를 말씀하실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횃불 언약도 맺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길린 엘리에셀, 종이에요, 종. 그를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나?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대리모로 들여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모습,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몸에 상처를 내는 거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다르게 살기, 답게 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분 아닙니까?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에는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면 우리는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다르게 살고 어떻게 답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상대방을 욕할 때 이런 비슷한 표현 쓰잖아요. 개들을 삼가라. 여기 이 개들을 삼가라는 그 말이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겠습니까? 당시 육체의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 몸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외치지만 저들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니 그게 바로 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서 3장 2절을 제가 쉬운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고 할례 외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 집사 됐어, 나 직분 받았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영안교회라고 하는 꽤 큰 교회가 있는데요, 양병희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문의 연합신문이라는 이 신문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칼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다르다. 제가 글을 쭉 읽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간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다르다. 물오리는 물에 살지만 물이 몸에 묻지 않는다.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물고기의 신비다.
바다에 살면서도 바닷물에 쩔지 않고 헤쳐나간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산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며 가는 것이다. 성도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항상 이 즈음이 되면요, 저 벌써 최근에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뭐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벌써 이제 곧 있으면 9월 아닙니까? 이제 매일 성경 9월, 10월하고 벌써 나왔는데, 이 시점 되면 이제 다음 해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표로 삼고 우리 교회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면서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정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좀 이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몇 달을 고민하면서 표를 만들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주보에도 적혀 있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삶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올 1월 처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에서 지금 7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뭔가 믿음 안에 좀 달라지신 게 있느냐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좀 뭔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듣고 계시느냐고요.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달라진 삶, 다르게 살아가는 삶, 세상과 다르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자답게, 내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정말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요, 이 책임이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건 이 책임의 거의 절반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강단에서 믿음만 강연히, 믿음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백성 되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믿음만 강조하지 삶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신자라고 말하지만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같이 동역하던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에게서 찌그러진 프라이드를 이제 첫 차로 받았어요. 당신 차던 차를 이제 이거 타고 다니겠느냐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교회 성도님이 타던 프라이드 베타, 더 좋은 차 받은 것도 아니야. 자기 프라이드 사다가 누가 프라이드 베타 준다니까 그거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당신이 타던 차를 이제 저에게 줬는데요, 뒷문짝은 열리지도 않아. 잘 열리지도 않아. 그런데도 차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 기억으로 차를 아마 받자마자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익두스 딱 사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던 그런 기억.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예전에 차 몰고 다니실 때 내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물고기 모양 다 차 뒤에 붙이고 다니신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옆에 차 뒤에 보니까 물고기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아, 저건 교회 다니는 차구나. 그것만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죠. 요즘 뭐 물론 제 차에도 물고기 모양 뭐 안 달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달고 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박스의 그 피해를 받은 그분, 제트보트를 땄다는 그분, 차에 그 물고기 모양이 있었으면, 붙여 놓았다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 붙여 있으면
과속도 못해, 끼어들기도 못해.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신자답지 않은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막 교복을 입는 학교들도 있었고, 또 자율화에, 저는 이제 그냥 일상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는데, 항상 그때는 믿는 제 또래 믿는 친구들이 이 십자가 배지, 이 카라에 꼭 십자가 배지 이렇게 딱 달고 다녔어요. 옷 갈아입으면 꼭 그거 빼가지고, 빨래하기 전에 꼭 빼가지고 다시 여기다 딱 달고, 그렇게 십자가를 늘 꽂고 다녔는데요, 요즘 그 십자가 기독교의 가정에서 판매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답게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심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신자답지 않으니까 이걸 붙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곳에 가면 반바지 신고 샌들 신고 가면 혹시나 누구나 뒤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두렵고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달라져야 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답게 산다라는 게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목이 곧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건 교만을 의미하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교만할 게 있겠는가 싶은데요, 고집이 있었어요. 고집. 목이 곧다라는 건 고집 아닙니까? 내가 옳다 생각하면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 꺾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집, 굽힐 줄 모르는 고집, 이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 이게 고집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이 곧아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인데,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례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